고린도전서 1장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저자는 바울이죠. 자기를 이제 소개합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편지를 보내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 가르쳤던 그 복음, 그 말씀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이 보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이제 신뢰를 해달라, 이제 이런 거죠. 또 형제 소스데네를 추가로 이렇게 넣습니다. 아마도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소스데네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이 지역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통 유대인들은 그 바울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패소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분노하여서 그 책임을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에게 돌리고 그를 폭행했던 것이죠. 아마도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소스데네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 그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소스데네를 말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소스데네와 자신을 함께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서신의 권위와 신뢰성을 이제 높이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그리스 남쪽에 아가야 지방인데, 그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지금 코린토스라고 써여 있는 저 화살표가 있는 저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저곳은 좌우로 항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온 많은 배들이 이탈리아, 스페인, 또 소아시아, 이집트 이런 각국에서 수많은 상품들을 실어 나르고 유통했던 것이죠.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통행하는 길목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인구는 70만 명으로 로마에서 네 번째 가는 큰 도시였어요. 아테네보다도 더 큰 도시,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죄악이 많죠. 인구 70만 명 중에 3분의 2는 노예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노예가 다 하고, 그러면 노예가 일을 다 해주니까 이 고린도의 사람들은 온갖 오락과 유흥을 즐기면서 살았던 겁니다. 세속의 도시로 유명해서 헬라의 사교장이라고 불릴 정도였고,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은 음란하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신전 창기가 무려 1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이름으로 매춘업을 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매우 음란하고 많은 돈이 돌고 또 노예들이 많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가득한 나라였겠어요. 그러므로 1장 2절의 시작이 참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고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둘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음란한 신전들, 고린도에 있는 신전 창기들,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거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곳에서 1년 반을 사역을 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함께 동역하며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그때 머물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겁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중에 현재 남아있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2권의 책이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분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가 나뉘어서 서로 분쟁이 있었고 또 성적인 부도덕함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또 세상 법정에 소송이 걸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혼의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은사가 많았거든요, 이 교회가. 근데 이제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도 있었고 공공 예배의 문제도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회의론자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도 또 이제 설명을 하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 그러니까 문제는 다 모여있는 문제 집합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거죠. 자, 문제가 가득한 교회에 편지를 쓰니까 우리가 저 같으면 편지를 쓰면서 처음부터 아마 따끔하게 혼내는 말부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듯이 일단 소리 지르고 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윽박 지르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장을 쫙 읽어보면 어투가 지적하는 부분이 딱 3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부분인데 분열된 모습에 대한 지적이에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며 한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분열에 대해서만큼은 1장에서 언급하고 뒤에 또 다룹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장 28절은 혼내지 않아요. 1장에서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단어나 구절을 보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반복만 잘 확인해도 핵심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처럼 부사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우, 아주, 굉장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단어나 문장과 구절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강조하는 그런 글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1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본다면 9절까지 9번입니다. 무려 성경은 2번만 강조해도 많이 강조하는 거고 3번이면 진짜 많이 강조하는 거고 4번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강조 수준인데 한 절에 한 번꼴로 9절까지 거의 매 절마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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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네. 그러므로 더 볼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9번 반복하면 무조건 고린도전서 1장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소주제를 보면은 인사와 감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성경책 보시면. 그러나 저는 이 제목에 완전 반대합니다. 어떻게 1절부터 9절이 단순한 인사와 감사일 수 있겠어요? 매 절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사와 감사 수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막 밑줄 긋고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을 택하지 않고 진정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니네 왜 싸웠어? 일로 와. 아이들 싸우면 우리 잘하잖아요. 일로 와. 누가 너 왜 울어? 언니가 막 너는 왜 그렇게 질질 짜고 뭐만 있으면 언니 막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밥은 왜 안 처먹어? 밥 다 먹고 놀아야지. 게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혼내고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갈등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말하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도 주일날 나누었는데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느냐. 창조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작이라고 나누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과정과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의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자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결국 거룩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거룩하면 싸우겠습니까? 거룩하면 성적 문란함이 있겠습니까? 거룩하면 이혼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문장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앞과 뒤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효자교회 건물이 효자교회가 아니고 효자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의 목표는 무엇이에요?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룩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시스템이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의 목표가 사실 거룩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와 교회의 목표는 사실은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무병장수, 큰 어려움이 없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건강한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쫙 늘어놓으면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거룩을 소망하고 그렇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몇 %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기도 시작했다 그러면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막 소화가 안 돼요. 막 그리고 우리 자식은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막 남편이랑 못 살겠어요. 막 현실에 있는 문제들만 막 나열하고 혼자 질질 짜다가 막 하소연하다가 그러면 그 내용을 쫙 모아놓으면 사실은 거룩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거룩을 소망하는가?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부흥을 원하고 성장을 원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인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됨.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겁니다. 혼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온전히 속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고 구별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것은 거룩한 자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 주께서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이것은 건물을 짓는 용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라는 말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이죠.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까지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이지요.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후반부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회사에 데리고 오면 뭐합니까? 그 직원에게, 아니면 그분이 뭐 CEO가 됐든 누가 됐든 좋은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이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재정을 집행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지시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위임되어야만이 이 사람이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에게 권한을 위임해드리지 않았던 것이 너희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 예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부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말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길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 부르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님을 부르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더 좋은 것은 나의 왕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그냥 이름만 불러도 공기가 바뀌어요. 예수님.
출근하는 차에서도 예수님 한번 불러보세요. 달라집니다. 일을 하다가도 또 마음에 분노가 올라올 때,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고민이 될 때 예수님에게 선택권을 드리자고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물어보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선택권을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문제를 맡기면 예수님은요,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으세요.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짐을 맡기려면 예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판단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개입을 못 하시잖아요. 주님이 결정하고 주님이 판단하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혼자 울고 있어요. 너 왜 우니? 나 저거 뭐 먹고 싶은데 저 친구도 먹고 저 친구도 먹고 저거 너무 맛있는데 나는 못 먹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야, 엄마 그러면 먹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빠가 사줄게. 빨리 가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비싸면 어때요? 까짓 거 한번 뭐 쏘지 뭐. 뭐 에버랜드? 콜. 너는 못 가지만 나는 갈 수 있어. 가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죠. 주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자, 더 구체적으로 9절에 말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친해져 보세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친한데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경험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거룩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수많은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놓쳤던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사가 풍성하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없으니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십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에 보여요. 에베소 교회에. 먼저 칭찬해요. 야, 너희 수고가 많다. 인내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참았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게으르지 않았다. 와우. 엄청난 칭찬 아니겠어요? 이런 칭찬 받는 교회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았는데 딱 한 가지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렸다. 이게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9절처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처방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 왜 이것을 잃어버렸는지 깊이 생각해야 돼. 이건 꼭 치료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줄에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고예요. 촛대를 옮기면 이 교회에 불이 꺼진다는 얘기고, 그 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칭찬받을 행동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예수님과의 교제만 놓쳤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섭섭하게 얘기하면서 너 진짜 심각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너 지금 암 사기야, 지금 말기야, 지금. 너 이거 고쳐야 돼, 반드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죄예요. 부부가 있습니다. 둘이서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젊음을 다 바쳐서 자식을 키우고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집 사고 차 사고 자녀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다 분가시켰어요. 잘했죠.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여기 잠깐 앉아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 그만 헤어져. 남편은 미치는 거죠. 무슨 청청병력 같은 소리예요. 여보,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당신 알잖아. 내가 나 먹을 거 못 사고, 나 저 골프 못 치고, 나 이거 사고 싶은 거 못 사면서 그렇게 일만 하고 우리 가족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를 이제 와서 버려? 막 그러면 아내가 말하죠.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 그동안 애들 결혼시키려고 산 거야. 이제 나는 당신과 둘이 있을 거 생각하니 이젠 견딜 수가 없어. 애들이 있어서 산 거야. 그동안 버틴 거야. 그동안 어마어마한 성취를 하고 인생을 다 갈아서 왔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하고 가정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정작 부부 사이에 따뜻한 말 한마디, 둘이서 손잡고 산책 한번, 여보 고생했지, 토닥임 한 번이 없었던 거예요. 여보 고마워,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를 못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사랑. 그 하나만 잊어버리면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집을 못 사면 좀 어때요? 차가 좀 후지면 어때요? 한 16년 차 된 차 타고 좀 덜덜덜덜 거리면서 자꾸 고장나면 어때요? 그쵸? 옷이 좀 후지고 나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면. 집이 좀 작으면 어때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많이 했다고, 많은 일을 했다고, 많은 성취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두 교회는 다 작은 교회였어요. 큰 교회는 칭찬 못 받았어요. 작았지만 진실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 교회들만 칭찬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지금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가 되냐고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주님 앞에 쭈뼛쭈뼛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 아버지가 참 당신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얼굴만 봐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우리 주님 드디어 내가 만나는구나. 막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서 주님을 꽉 끌어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벌어야지, 자식 키워야지, 건강도 관리해야지, 교회 오면은 속회해야지, 청소시키지, 2층까지 청소해야 되니까 미칠 것 같지, 주방 봉사해야 되지, 성가대 쓰고 교사하고, 그러니 주님한테 하는 말은,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좀 바쁘거든요. 예수님 잠깐만요. 수련회 때 만나요. 올해는 저희 교회 여름 수련회도 없어. 우리 또 기다려야 돼. 예수님 저기 집회 때 만나요.
아니면 진짜 힘들어질 때야. 그때 한번 새벽기도 나올게요. 주님을 자꾸만 몰아내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고.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는 종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100년, 200년 못 살아요. 그렇죠? 길어봤자 100여 년 살겠죠. 끝이 있어요. 그 안에 주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애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밥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만나서 회의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렇게 네 가지를 가르칩니다. 겹치기도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이에요. 늘 주님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바라보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낼 때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 그럼 하루를 보낼 때도 예수님.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도 어떻게 하고 주무셔야 될까요? 예수님. 요거 보다가 계속 요거 쇼츠 이런 거 보다가 그러다가 그냥 캥해져가지고 그렇게 주무시지 마시고 눈 딱 감고 예수님, 오늘 하루를 피드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 몇 번 불렀지? 오늘 예수님이 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 시간을 얼마나 드렸지? 몇 시간 전 분명히 안 될 거거든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30분도 안 된 것 같네. 내일은 한번 1시간에 도전해보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거 쪼개가지고. 피드백 하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혹시 일기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 바라봤던 기록을 남기시면 최고의 유산이 됩니다. 저도 예수 동행 일기를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1000번째 일기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매일은 못 쓰지만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데 저는 이거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줄 유산 1호예요.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왔다. 성경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유산이에요. 근데 이게 죽어도 못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좋은 찬양이 있어서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꼭 붙어서 하나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주는 나의 포도나무,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같이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줌성,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한 번 더.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결단을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나이다. 예수님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 영광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보낼 때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하루를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주 안에서 예수 안에 주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교회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시는 우리 주님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각 성도를 거룩하게 하셔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내어드리며 이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나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이 결단을 삶 속에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